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9가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바로 뭐였냐?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뭐 할 말 없어서 하신 것도 아닐 것이고 뭔가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하신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좀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적 축복을 잃어버린 근본적 문제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우선 과제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근본적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그죠? 또한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땅은 분명히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귀신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어려움 당하는지, 왜 인생이 무너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사로잡힌 결과요. 또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탄 마귀에게 소속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인 소속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분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호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마귀에게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왔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왜 성령 받으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뭐 주신다 약속하셨냐? 평안함을 주시겠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구원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이거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축복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영적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많은 사람들은요,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됩니다. 성령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이 죄는 내가 착하게 삶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끝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왜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사단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한 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성령 받을 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나요?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성령은 어떻게 받냐?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하십니다. 저처럼 신학교 7년 동안 다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뭔가 열심히 믿어야지만 그때서야 야 네가 이제 좀 하는구나 하면서 성령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계십니다. 그죠?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죄악으로부터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그때에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 나갈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 환경을 봐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을 봐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 사업이 잘 되셨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제가 20대 때 신용불량자가 되셨는데 제가 나이가 올해로 45이거든요. 근데 작년까지 신용불량자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20년을 신용불량자로 사신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바로 그 직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빚도 하나도 없었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러면서 자기 능력 밖의 일들을 계속 막 버리시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20대 때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방황했냐? 이거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해도 소용없네. 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하나님의 언약에서 약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10년을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보였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이 보였어요. 성경은요, 한 번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의 지갑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 아니라 육신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것은 구원이지 육신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 믿고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요? 성공하는 것이 구원의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돈 벌었다고 자랑하지 말아래요. 예수 믿고 돈 벌었다고 자랑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은 예수 안 믿었는데 최고 부자거든요. 대한민국. 이건희 회장보다는 많이 벌어야 예수 믿고 돈 좀 벌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척도를 육신의 축복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환경에 속아요. 그죠? 나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돼? 나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우리 아들 안 바뀌어? 우리 딸 왜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눈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모양은 아직 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에서 해방으로. 죄악에서 의인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두 가지 명령이라 했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를 명령하셨죠. 왜 전도를 명령하셨을까요? 교회 사람들 좀 많이 모아서 헌금 좀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 되자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예배 바로 직전엔 무슨 예배가 있냐? 여기 2층에서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러시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러시아 말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저는 러시아 말을 하나도 모릅니다. 딱 두 가지 알아요. 뭐 하냐? 맛있습니다. 꾸스나. 고맙습니다. 스파시바. 욕 같은데 여러분들, 스파시바 욕 같은데 이거 러시아 말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딱 두 가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성도님들 댁에 이렇게 방문하면은 예배 드리고 나면 이렇게 밥상 차려주시거든요. 그럼 먹으면서 꾸스나 하면 완전 좋아하세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스파시바 하면은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목사는. 근데 10시부터 11시까지 딱 1시간 동안 러시아 예배를 드리는데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 러시아 말 하나도 몰라요. 예배 때 피아노 쳐주시는 권사님 러시아 말 하나도 몰라요. 저랑 같이 러시아권 담당하시는 여자 신방전사님 러시아 말 하나도 몰라요. 러시아 예배 총무로 있는 이자연 집사님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몰라요. 뒤에서 영상 찍어주는 청년 2명 있거든요. 러시아 말 하나도 몰라요. 너무 웃긴 거예요.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가운데다가 러시아 사람들 왕창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 한국말이랑 러시아 말 두 개 다 할 줄 아는 우리 김영희 성도님이 한 분 계셔서 그나마 예배 때 통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러시아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러시아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러시아 사람들만 만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매주 만납니다. 중국 사람들 모아놓고 매주 메시지합니다. 중국 사람들만 만나는 것 같죠? 아니요. 영어권 사람들도 매주 만납니다.
제가 영어는 할 줄 아니까 영어권 사람은 편하게 만나요. 영어로 대화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왜 그거 하는지 아십니까? 10년 전에 안산에 왔는데 안산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겉모습도 다르고 옷차림새도 다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 동일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근본 문제 속에 있다는 거. 원죄라는 근본 문제 속에 있다는 거. 사단에게 사로잡힌 근본 문제 속에 있다는 거. 이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소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안산 땅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지금은요, 거의 우리 중국, 러시아 합쳐가지고 한 80여 명 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부흥시켜서 교회 좀 크게 만들어서 우리 목사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여전히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끝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오른편으로, 생명이 없는 자는 왼편에 세우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짓지 않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한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 끝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근본적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 있다는 사실.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주실 때 그거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속하여서 지옥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죄악의 결과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속에서 사람들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있지만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인생, 기쁨이 없는 인생, 행복이 없는 인생, 불행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인생, 알코올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마약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그런 인생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해도 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안산에는 고려인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이 고려인들이 누구냐? 저쪽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전쟁을 피해서 러시아로 피난 가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셔서 사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 이분들을 고려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양은 누굴 닮았을까요? 한국 사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한국 사람 오길래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은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 이러면서 러시아 말을 해. 그러면 야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러고 있거든요.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한국말 전혀 못하는데 러시아 말만 하는데 한국말 조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반가워요. 내가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조금이요 조금 막 이래. 근데 복음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좀 어려운데?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붙잡아 앉혀놓고 복음 전해요. 근데 한국말 아예 못하는 사람들 복음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눌하게나마 한국말하는 러시아 사람들 만나면 진짜 반가워요. 고려인들 만나면. 다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러시아 예배에서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성도들이 막 웃으시더라고. 재밌다고. 맞네. 러시아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예배를 지금 드린다고 다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예배 끝나고 그 사람들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복음 말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다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를 통해서 이 땅 살리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예. 전도는요, 목사, 장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 가기 위함입니다. 이 성령 받으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요, 옛날에 사명하면은 뭔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부담됐었거든요. 복음 전한다는 거. 근데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들을 볼 때, 와, 그 기쁨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사명이고 헌신이고 부담이라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진짜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의무를 주시지 않고 권리만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권리입니다, 이게. 누가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이 전도의 축복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건 사명이 아니고 권리입니다. 성령의 충만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권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리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주님의 두 가지 명령의 이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로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척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지인들. 다 이 문제 속에 있어요. 우리 뭐 해줘야 될까요? 복음 전해줘야죠. 여러분들 복음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 저는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들 영적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지만 영혼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창조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으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히고 우울증에 빠지고 삶이 고통당하는 이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이거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 3번의 근본적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4번의 문제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3번 문제가 끝나니까 이제는 육신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것을 7가지로 정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7가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이 문제는 내가 돈 번다고 공부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8가지가 그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가 전달되어지려면 이 8가지가 여러분들의 복음 메시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여기다 써놓고 여기를 설명해 볼 테니까 요 순서대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와서 10주 동안 저랑 이곳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또 따로 누군가에게 들을 기회가 사실 많이 없어요. 여기 새가족부를 졸업하고 나시면 이거를 누군가에게 따로 들을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마지막 기회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새가족부에서 여기 보면 이 책의 1과부터 10과까지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8과는 5주 동안을 못하고, 그죠? 오늘 드디어 주의 은혜로 9과로 넘어왔는데, 예. 여기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복음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앞에다 찍어 놓은 그런 영상들 다 보시면은요, 이거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과가 한 번은 없어. 1과라고 제목은 1과인데 내용은 그냥 계속 구원의 길이에요. 2과 원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구원의 길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사실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만큼 이 구원의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랑 같이 10주 동안 말씀 나누시는 가운데 이 구원의 길을 진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서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들 인생의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지만 또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제가 평택역 옆에 보면은 그 무속인들이 한 200호 정도 모여 사는 무속촌이 있어요. 거기에 사는 무속인들을 대략 15년 전에 다 만났습니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만났어요. 아니, 다 만난 건 아니고 집집마다 다 찾아갔어요. 문이 닫혔고 2년 동안 들어갔는데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들이 한두 명인가 있고 그 외에는 다 만났어요. 다 만났는데 이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내림굿을 받아서 몸에다가 신을 받아들였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자꾸만 인생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그리고 약을 먹어봐도, 진찰을 받아도, 침을 맞아도, 뭐 양방 한방 다 해봐도 몸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의 미래가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나겠다 싶으면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 꿈을 통해서든지 생각을 통해서든지 뭔가 사람의 미래가 자꾸만 점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당을 찾아가면 이제 뭐라고 말해요? 당신 신받아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거부합니다. 아, 받기 싫어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신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고 받으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거부합니다. 왜? 그 길을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근데 내가 안 받으면 그게 내 동생으로, 내가 안 받으면 내 딸로 너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신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림굿을 하는 순간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갑자기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 없던 사람이 갑자기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귀신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분명히 육신을 가진 존재지만 또한 뭔가 신비한 영적인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영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미사 드리고 불공 드리고 하는 이런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처음부터 누리라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어떤 근본적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원죄 따먹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에서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두고 세상 말로 뭐라 하냐? 운명 사주팔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원치 않지만 자꾸만 지속되어지는 불행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자가 맞고 사단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맞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흘러가는 그 길, 이거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태어나고 이 땅 살아갑니다. 근데 그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치 않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지만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몰랐을 뿐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 녀석의 이름이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멀리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며 진리로부터 돌아서고 허탄한 소리를 따르게 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 따라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철학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단은요 속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이 근본적 문제에서 해방되니까 예수만 믿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사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헛된 미신을 따라가게 만들고 교회 가는 거는 사막 귀신 믿는 거라고 말하면서요 자기 이름 빨간 볼펜으로 쓸 때는 벌벌 떨어요. 골 때린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것들은 뭐 교회 가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러면서 밥상머리에서 다리 떠는 건 안 해요. 왜? 복 나간다고. 문지방에 걸터 앉는 거 안 합니다. 왜요? 복 나간다고. 손 있는 날 이사 안 갑니다. 왜요? 뭔 일 날까 봐. 예수는 뭐라 믿어 이러면서도요. 온갖 미신 잡신은 다 믿고 있어. 예수는 뭐라 믿어 이러면서 돼지머리 삶아놓고 저래요. 사단은요 예수만 못 믿게 합니다. 왜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온갖 잡신, 미신, 종교 다 따라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속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 마음을 가진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왜요? 마음과 몸이 하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자는 머리에 있다 그러고 로맨스 좋아하시는 분은 심장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두 개는 분리되지 않아요. 몸도 나고 마음도 납니다. 그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이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순망치한이라는 말 아시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에요. 밖에 찬바람이 아무리 쌩쌩 불어도 이가 안 시린 이유가 뭐냐? 입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입술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이가 시리고 이가 썩어 나자빠질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육신도 병듭니다. 이 두 가지가 건강해야 돼요. 서로 건강해야 서로가 함께 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람은 또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도둑놈 같은 놈이, 거짓말장이, 살인자, 속이는 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장악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아무리 평안함으로 붙들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슬프고 싶어서 우울증 걸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행복하고 싶지 우울감에 빠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요 맨날 행복한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들, 행복했던 기억들 막 떠올립니다. 왜? 어떻게든 우울감을 이겨내 보려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 영적 배경 속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으니 영혼이 무너진 그때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육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육신이 무너진 자는 마음도 무너져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혔다는 이 말은요 진짜 두렵고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여러분들 이란하고 전쟁 터졌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지금 막 미사일 날라다니고 막 수십 명씩 하루에도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뉴스로 아이고 저긴 전쟁 터졌나 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 속에서 미사일과 폭탄이 터지는 그 속에서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처럼 그 전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제 메시지를 TV 틀어놓고 뉴스 보듯이 들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요 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영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저 동네는 저런가 보다 이렇게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많은 고통들 이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농담처럼 여기면 안 돼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자리까지 오셔가지고도 하나님 없다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까지 오셔가도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 드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 가운데 빠지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원치 않는 우울증의 문제, 조울증의 문제, 악몽에 시달리고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사람들이 망상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죠? 정신분열과 같은 문제, 조현병과 같은 문제, 공황장애 같은 문제, 정신분열과 같은 문제 이런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아무리 뭔가
자제하려고 해도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요. 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그죠? 저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사라진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불면증. 두 번째가 변비. 세 번째가 소화불량. 이 세 가지가 사라졌어요. 잘 먹습니다. 잘 쌉니다. 잘 잡니다. 좀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마음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없어요. 그럼 제 인생에 문제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이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평안함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아이가 셋입니다. 목사인데. 저는 뭐 딱히 직업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지. 근데 아이를 셋 낳았어요. 자신감 뿜뿜이죠. 요즘 세상에 아이 셋 낳아서 키운다.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막 5포 시대, 7포 시대, 10포 시대 됐잖아요. 그죠?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그냥 나 혼자 돈 벌어서 그 월급으로 인생 즐기다가 가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니까요. 왜요? 한평생 열심히 벌어도 집 하나 사기 힘들고 한평생 열심히 벌어도 애 하나 키우기 벅차니까. 저는 애 셋 낳고 이 자신감 뿜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먹여 살리는 걱정? 전혀 없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는. 대책 없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어려서 꼼짝 못하고 집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성공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니까요. 언제 이게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실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러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가 두려운지 집에서 암막 커튼 그냥 삥 눌러 쳐놓고 대낮에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머리가 이렇게 길렀는데 자르지도 못하고 여름에 온 방에 곰팡이가 쓸었는데 문도 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집문을 열고 나가지를 못해요. 두려워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자. 여러분,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아름다운 면만 보셨죠. 저는요, 세상의 어두운 면을 많이 봤거든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그렇죠? 뭐 하이힐 이렇게 높은 거 신고 막 미니스커트를 이렇게 입고 막 이러면서 다니니까 다들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죠. TV로 막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집니까? 늘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마약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화려한 면만 봐서는 안 돼요.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인생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요, 행복이 없대요. 별 문제 없으십니까? 왜 문제가 없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는 많이 만나질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는요, 눈을 바로 뜨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인생, 마약에 취한 인생, 약에 취한 인생,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갉아먹고 인생과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뭐에만 집중해요? 어떻게든 성공해야 돼. 그죠? 내가 못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막 주입시킵니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너는 좋은 대학 나와서, 너는 좋은 기업 들어가서, 너는 돈 많이 벌고, 너는 멋진 사람 만나서, 너는 멋진 가정 이루고, 너는 평생 행복해라.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자주 오잖아요. 비가 온다. 창문 닫잖아요. 그럼 비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 안으로. 고요해집니다. 그렇죠? 도둑놈이 밖에 많아도 문만 잘 걸어 잠그고 있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뭘로 막을 겁니까 도대체? 귀신이 창문으로 막아집니까? 사단이 현관문으로 막아집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꽁꽁 숨은들 영적인 귀신의 역사가 멈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팔다리가 부러지면 병원 가서 이어 붙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 한번 무너지면 그거 무엇으로 붙잡을 겁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줘도 그 마음을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 문제는 도대체 뭘로 치유할 겁니까? 마음이 아픈 자들은 옆에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지.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는 무엇으로 치유할 겁니까? 이 땅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혔다는 이 말은요, 절대 불가능, 절대 치유 불가능, 절대 해결 불가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삶과 육신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니까요. 마음이 무너진 문제가 한국에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와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동일하게 임하여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뉴스 보듯이 들으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뉴스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 거 보고 있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속에서 사람들 다 뭐하고 있냐? 우상숭배합니다. 돼지머리 살마다 놓고 콧구멍에다 만원짜리 끼 놓고 막 열심히 절합니다. 그러면 불행이 막아진다 생각하고, 돼지머리는요, 눌러가지고 빨리 쌈장 찍어서 드셔야죠. 무슨 그 앞에서 절을 합니까? 사람들이요, 이제는 돼지머리 사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가 귀찮으니까 지금은요, 이제 플라스틱 돼지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상위에다가 돼지를 올려놨는데 얘가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돼지가 이렇게 웃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삶은 돼지머리 보면 다 입이 이렇게 벌려 있어요,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돼지 보신 적 있어요? 고사성에 올라온 돼지 중에? 어르신들 가운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고사성에 올라온 돼지치고 입 다물고 있는 돼지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을 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삶기 전에 이쑤시개를 꼽아가지고 얼굴 근육을 웃는 얼굴로 바꿔요, 돼지를. 이렇게 웃는 얼굴로 바꿔요. 그리고 콧구멍에다 만원짜리, 귓구멍에다 만원짜리 끼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갖다 놓고 그 앞에다 절하는 거예요. 삶은 돼지머리가 인생을 축복한다고 믿는 미개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골 때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귀찮아졌어. 그러니까 플라스틱 돼지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플라스틱 돼지 아주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돼지 저금통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웃고 있는 돼지 있잖아요. 그 돼지 얼굴이에요. 근데 거기도 구멍은 뚫려 있다는 사실. 왜? 만원짜리 꽂아야 되니까. 그 플라스틱 돼지가 진짜 인생을 축복합니까? 열심히 합니다. 제사상 열심히 차려놓고 빕니다. 고사상 열심히 차려놓고 빕니다. 집에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빕니다. 집에다가 뭔가 더 거대하게 모셔놓고 싶은데 집이 좁아서 못하는 사람들은 거대하게 모셔놓은 데 가서 빕니다. 여러분, 저기 어디 광명 과천에 청계산 아시죠? 청계산에 가면 청계사라고 있습니다. 그 청계사에 가면은요, 50m 넘는 누워 계신 부처님이 계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만져라는지 반질반질. 다보탑, 석가탑 있는 데가 어디죠? 경주, 불국사. 경주 불국사에 가면은요, 다보탑, 석가탑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금으로 만든 돼지. 금으로 만든 돼지가 불전 앞에 있어요. 근데 이 돼지가 멧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멧돼지는 털이 되게 강한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 멧돼지를 만들어놨는데, 멧돼지를 이렇게 깎아놨는데, 여기다가 홈을 막 이렇게 파놨어. 멧돼지 털이 세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머리하고 엉덩이 쪽은 이 털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등은 없어, 털이. 왜 없을까? 하도 만져서. 얼마나 쓰다듬었는지. 아이고, 돈 좀 주십시오 하면서 쓰다듬고. 그 황금돼지가 돈을 줍니까, 진짜로? 예수는 사막 귀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 내가 볼 때는요. 더 미신 섬기고 있으면서, 더 이상한 잡신 섬기고 있으면서. 근데 여러분들, 이 우상숭배를 성경 뭐라 말씀하시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정성을 들이고, 뭔가 내가 마음을 들이고, 뭔가 섬기고 빌고 하는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갸륵한 심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 모든 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사 지내지 말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애미애비 없는 곳들이래요. 제가 거기 그 200명 무당 무속촌 거기 전도 다닐 때 문 열고 들어가면요, 이 무속인 분들이 내가 어디서 왔다고 말도 안 했는데 대번에 알고 문 열자마자 어디 애미애비 없는 것들이 여기 왔냐고 막 호통을 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내 안에 있는 영, 그 사람에 있는 영이 다르니까 대번에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가면요, 뭐 어디 애미애비 없는 것들이 왔다고 막 삿대질하고 저한테. 진짜 우리가 애미애비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리는 게 효도입니까? 이 땅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연락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용돈 드리고, 그지요? 근심하지 않도록 내가 좀 잘 살고, 그게 효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한번 차려놓으면 그게 효도입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 했다고 부모도 없는 놈이라고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 진짜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만약에 1년 360일 하루 3끼씩 차려서 올린다면 그 사람 효도라고 인정하겠습니다. 1년에 딱 한 개 밥상 차려놓고 그거 효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속썩이고 돌아가신 다음에 불효자는 옵니다 이러면서 제사상 차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제사상 차리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거 안 하면 내 다리가 절단 날까 봐 무서워서 하는 겁니까? 10 중에 7, 8은 무서워서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안 돼서 딱 자빠지잖아요. 그럼 대번에 무슨 생각해요? 제사 지내야 되겠다. 그건 뭐예요? 제사 안 지내서 그게 왔다는 생각이에요. 제사 안 지내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저승에서는 잘 드시고 계시나? 오늘 한 끼 차려드려야 되겠다. 꼭 돌아가신 날만 골라서 차릴 게 아니라 그냥 주말에 집에 혼자 있는데 아버지 생각나, 그래서 아버지 밥상이나 한번 차려야 되겠다. 이러면 그거는요, 효도예요. 근데 제삿날 딱 맞춰서 근하게, 그것도 뭔가 양식에 맞춰서, 그치요? 거룩하게, 그거 안 했다가는 박살 날까봐 무서워서 하고 있다. 그거 효도입니까? 저는요, 이 거짓말장애들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은 더 중요한 거,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거 차려놓고 깎아놓고 빌고 할 때 그곳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하면 할수록 더 큰 불행과 더 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인생 사단에게 붙잡힌 채 인생 살아가다가 나중에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어디로 갑니까? 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도 썼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 같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도 여기서 자롭지 못하다는 사실. 이게 제 영적 문제인데, 이게 말을 한번 시작하면 너무 길게 많이 해가지고 오늘도 국어 못하게 생겼네. 지금 또 국어는 아마 다다음 달쯤에 하지 않겠나.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서. 많이 할 필요 없는데. 그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인생의 근본 문제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성공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은 그 누구도 자력으로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자력으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죠. 많은 종교들은요, 네가 노력해서 부처가 되라고 가르치고 네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문제들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노력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요, 대번에 사람들이 뭐합니까? 119에 신고하죠. 그래서 구조대가 오게 하잖아요. 그 사람 혼자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구조대가 가야 되잖아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러 오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조대가 와서 구해줄 때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나는요, 구조대가 잡아주면 그만인 거예요.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끄집어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6절, 7절, 8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되어 있어요. 구원은.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조건 없이 주는 걸 선물이라 그래요. 아무리 못된 놈도 선물은 줘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요, 말 뒤지게 안 듣는 놈도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똑같이 선물 나눠줍니다. 잘하는 사람만 주는 법이 없어요. 선물이란 그런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건 뭐라 그러죠? 상이라고 해요. 상. 선물이 아니라. 구원은 상이다 그러면은요, 거기에는 우리의 열심이 따라야 돼요. 하지만 구원은 선물이다 할 때 거기에는 내 노력과 열심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요? 노력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들하고 놀아주시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저런 거 막 만들고 하고 놀고 있는데 솔직히 아이들 실력으로는 만들기 쉽지 않죠. 그 여러분들이 옆에서 만들어 주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아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만들어 줘야 돼요. 아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죽이시고 예수를 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로서 오신 이가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왕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우리의 힘으로 죄악의 문제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그 예수를 누구라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할 때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무속사역하면서 참 많은 것 봤어요. 어떤 집은 제가 들어갔더니 무속인이 제가 들어올 때 십자가가 들어오더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집은 갔는데 초인종을 탁 누르니까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대. 그래서 들어가니까 방석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저랑 집사님 2분하고 해서 갔거든요. 셋이서. 방석 3개 그리고 음료수 3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죠? 우리 3사람 올 걸 알고 있는 것 같네? 이러니까 아줌마가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앉으시래. 앉았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가 어제 저녁에 나에게 말씀하시길, 다음날 오후 1시에 귀한 손님 3분 오실 거니까 잘 모셔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귀한 손님. 저는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귀신의 무리가 있구나. 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알아보는구나. 이것들을요, 저는요, 무속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됐거든요. 우리는 영적 존재기에 영적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사단에게 붙잡혔다는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는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영접 기도문까지 써놨어요. 15페이지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간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